우리 개혁신학 전통에서 사실 예배에 십계명을 꼭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래 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점차 십계명을 다시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십계명을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에서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1계명은 뭐냐, 그리고 1계명이 명하는 건 뭐냐, 또 1계명이 금하는 건 뭐냐, 이런 식으로 해서 길게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것만 해도 거의 한 30조 가까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 물론 뭐 루터의 또 신앙 교육서라 캐테키즘이라고 하는 소요리 대요리 문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십계명이 한 중요한 부분이지만은요, 무엇보다도 이걸 많이 강조하고 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봤지만은 이것을 아주 넓게 이해하는 십계명을 전체 하나님의 그 규범으로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길게는 안 다루지만은 사실 신앙 고백서 신도 개요서에서는 1계명, 2계명이 따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율법만 다루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소요리 대요리 문답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고백을 시킵니다. 그 문답서에서. 그래서 우리는 한 계명에 저는 하루 정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좀 절충해서 그렇게 보는 걸로 하는데, 오늘은 먼저 155에 보면 십계명의 해석 원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제가 칼빈의 그 율법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저랬었는데요. 칼빈의 율법의 해석 원리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해라. 그리고 넓게 해석해라.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안 죽이면 되는 게 아니다. 넓게 해석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함께 그렇게 조화롭게 해석해라. 이거 아마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거의 이 부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주 길게 나오는데 제가 가장 핵심적인 것만 십계명의 해석 원리라고 해서 대요리 문답 99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에 한번 제가 수술해 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155가 대요리 99 부분 같이 한번 여기에 쓴 것은 우리가 그대로 쓴 게 아니고요. 많이 어떤 것은 많이 바꾸고 개작하고 또 새로 쓴 것도 있고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계명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외형적 준수에 그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내적 진전성을 지니고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을 금하고도 있으며, 소극적으로 금지할 경우에는 그 반대되는 의무를 명하고도 있다.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게 간략하게 쓰기가 쉽지 않았는데 상당히 길어요, 이 부분이.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먼저 십계명은 도덕법의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이거는 어느 순간 언제든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디아포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의복의 규정이라든지 또 무슨 강대상에 우리가 성찬할 때 성찬뽀라든지 이런 것은 답이 없어요. 뭐 성찬뽀를 무교절의 정신에 따라 거친 아마포로 한다, 세마포로 한다. 그 논쟁이 계속 있었거든요, 중세 때부터. 칼빈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걸 더 거칠게 한다고 더 경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십계명 그렇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서 약화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규정을 해봤어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어디에서나 십계명은 준수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십계명은 준수돼야 돼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키기 어렵다거나 지키기 불가능하다거나 이런 말을 쓰지만은 사실상 은혜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키게끔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면서 계명을 바라봐야지 그것이 할 수 있다 없다는 내 자질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 접근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명령하고 지키고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법은 명령하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게끔 하시는,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조성이고 그게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법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백성을 조성하신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7절,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율법을 완성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마침이다, 끝이다. 율법 폐지가 아니라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우리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본질적으로 지키게끔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임시적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사랑의 계명의 완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아동기적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동기적.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는 성령기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른의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살 걸, 구약은 그 정도만 지키면 되는데 그건 아주 우리가 조금 못 미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왜요? 명령하실 때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명령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역으로 말해서 명령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을 때 은혜가 크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위, 이에는 이, 저는 그렇게만 우리를 놔두면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없겠어요. 우리가 원수를 내 몸같이 오리를 심니 오른밤 왼밤 같이 갖다 대고 그럴 마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빚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족해서 그까지 지금 못 다가는 삶을 살더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디 있으나 이런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언제나 어디 있으나 이런 개념들은 존재적, 본질적, 인격적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떤 상황에 따라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신분에 걸맞게 붙어있는 이 계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어겨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예? 뭐 세상에는 뭐 그런 건 있어요. 세상에는 뭐 긴급구제 그런 법에 있어요. 인들아, 예? 뭐 책임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법에는 그게 있어요. 예? 세상법에는 자기가 확 차가가지고 나를 치려 할 때 옆집에 유리창을 탁 깨고 피해 들어가는 건 그건 재물 손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창 깬 거는 그거는 법에서는 유리창 깎 물러달라 안 그래요. 물론 다른 민사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형사적으로는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법은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보트에서 둘이 남았는데 조난을 당해서 그 다른 사람을 인육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디서나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 마음으로 탐욕하는 것 이것도 용서 안 돼요. 용서 안 된다 그러면 엄격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그게 말씀이에요. 그 수준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마음으로 탐욕 갖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음으로 탐욕 갖지 않고 기도해요. 마음으로 시기 갖지 않게. 마음 정도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언제나 그래 미국에서 강제적 간음이 아닌 강제적 간음을 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십계명을 막 바꾼다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합의하는 가능은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미국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바로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외형적 준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한다. 이 말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으면 돼요. 우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세상 법은 내면을 따지지 않아요. 세상 법에 뭐 내면이 내가 이만큼 내가 마음이 있었는데 세상은 그런 거 모르면 정상참작인가 좀 할지 몰라도 세상 법은 그건 없어요. 세상 법은 저 데이터예요. 결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그런 조건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은 과정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하다고요. 얼마나 마음을 쏟아서 또 얼마나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 사랑하라.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그거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내가 못 지킨다. 이 생각은 아니야. 우리는 그거 지키게 하셨다면 우리 지금 그래 고백하잖아요. 이거로부터 내 율법에 대한 율법을 처음부터 우리가 저주의 법같이 여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몽학 선생같이.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즐거워하란 말이에요. 즐거워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다 지키는 거는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키겠냐 이 말이에요. 먼저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명령하소서 찌르십시오 알려주십시오 시시각각으로 명령하소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 가운데 우리가 애쓰는 것이죠.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오늘 오후 또 설교도 그런 말씀이시던데 주 안에서 나 능치 못함이 없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바로 주를 찬양하고 그래서 내적 지는 이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말씀을 포기하면 그야말로 복이 다 떠나가요. 정말 성경적 복이 다 떠나가요. 언약의 복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맺혀 있는 그 명령에 맺혀 있는 또 말씀의 약속에 맺혀 있는 걸 끝까지 잡아야 돼요. 이게 나에게 적용될까? 이게 이 케이스에 될까? 그건 다 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도의 복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경, 야베스의 지경이 있다면 그 지경이지 무슨 뭐 땅을 많이 가지고 토스토이 같이 뭐 먼 데까지 걸어간다고 그게 내 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무조건 말씀은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백성으로 조성했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예요. 절대 말씀을 건드리지 말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몽학 선생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이 저주다 아니라 말이에요. 그는 외인에게 나그네에게 타인에게 해당하는 거고 이제는 주님 안에 거듭난 백성에게는 율법은 꿀이요. 송이 꿀이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눈이 밝아지고 심령이 정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 타협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으시겠는가? 혹 이해하실지 몰라 복은 떠나가는 거예요. 더 엄격하게 말씀을 바라보시고 더 나를 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내적 성향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탐욕이 안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그러나 십계명 탐욕 갖지 말라는 것을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버리면 그 수준의 사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적 진정성을 가져야 되고 율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명령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럴 때는 반대되는 것도 금해요. 불결을 금하는 거죠. 그건 간단한 이야기죠. 뭔가 적극적으로 명령할 때는 그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을 금하는 거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나아가라 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미련한 자라 하지 말고 그게 다 들어가죠. 하라는 것과 역으로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좀 더 중요하죠. 하지 말라고 소극적으로 금지했을 경우에는 그 역으로 할 것도 명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생명을 기이 여기라.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가정을 기이 여기라.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절대 우리는 어느 가정이 어떤 경우에든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가정을 세워줘야 돼요. 자꾸 옆에서 그 가정이 절대 우리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7계명이에요. 7계명이에요. 아이고 그래 살 바에야.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다 하나님이 온전히 하실 것입니다. 더 기도해 봅시다 같이.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 할 바야.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금지했을 때는 그 반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명령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소극적으로 많이 금지하지만 이게 이제 아까 저번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면 칼빈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해석해라. 확대해서 해석해라.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법은 소극적으로 금지하면 소극적인 것만 안 하면 돼요. 세상법은.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상법은 괜히 남들 너무 간섭하다가는 또 이상해지는 것도 있어요. 보면. 세상은 그래요. 그게 험한 거예요. 세상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제가 참 이 말씀 여러 군데 찾다가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뭔가 하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내 마음을 묶어 놓으셔야 돼요. 묶어 놓아야 돼요. 그리고 내 부족함을 가슴에 치면서 통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간들간들거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그러면 안 돼요. 확 지경이 넓어지려면요. 그만한 딱 하나님의 울타리에 가서 합시다. 말씀의 울타리에 즐거이 머물자. 내 마음이 그래야 돼. 여호와의 말씀의 울타리에 즐거이 머물 때 그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근데 이 신명기 4장 9절에서 뭐예요? 내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말씀은 타협하면 안 돼요. 말씀은 우리가 믿고 확신한 바가 맞는 거예요. 1.1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내가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진리예요. 이거.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내 능력에 무관하게 복이 와요.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의 격에 맞게끔 나를 끌어올려요. 일단 말씀을 안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슬쩍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것까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장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내 거 헤아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막 이제는요 막 타협해서 그걸 좀 끌어내려서 우리에게 요 정도만 된다고 해주는 게 기쁜 소식으로 안 들려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기뻐요. 그대로. 우리가 산에 가는데 소백산 1400m 1500m 올라가는데 누가 소백산은 700m 내려줄 테니까 거기까지만 갔다 오라 기쁘겠어요? 그만큼 올라가야 기쁘죠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끌어내려 가지고 여기까지만 살면 돼. 그럼 뭐가 기뻐요? 무슨 등산하는 맛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산에 가려면 그만큼 올라가야죠. 또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가면.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또 올라가면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주여 말씀하소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어주소서. 그리고 종은 부족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요 내 마음을 힘쓰지키라. 내 마음이 말씀과 떠나지 않도록 해라.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이건 이제 넓게 해석하라는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율법을 학대해서 해석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킬 백성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지킬 수 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